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유튜브를 들어가시고 다른 영상 보지 않으시고 빛함성을 누르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요. 2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큰 문맥을 저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항상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죠? 문맥입니다. Big picture. 자, 여기서 문맥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빛함성을 들으신 분들은 문맥을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문맥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문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있고 나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초대 지역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교인들의 편의에 따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편의 때문에 떠났냐고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신앙관 또한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까지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잘못된 가르침도 고치고 다 같이 교회로서 본질로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칠 수 있기 위해서 편지를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목적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목적 purpose number 2, 죄를 짓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어떻게 해요? How?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이죠? 제사죠. 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그 죄의 결과인 형벌과 죽음을 대신해서 가져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없고 의롭게 된다고, 변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 특별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각 개인으로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초대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줄 테니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참으로 완성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됨. 그리고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징표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듯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6절에 보았듯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To love one another is our calling.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은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가서 더 잘해주고 더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 잘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더 많은 큰 선물을 주거나 더 잘해주는 것, 더 비싼 밥을 사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조금 불편해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진심 있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의 교회의 일원이신 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으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라이브 팀을 저희가 시작할 텐데요. 라이브 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는 얼굴, 새로 보는 얼굴, 익숙치 않은 얼굴, 익숙한 얼굴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얼굴 혹은 그렇게 아주 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심을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옛 계명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빛 가운데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11절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빛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빛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빛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좋은 플랫폼이 생깁니다. 라이프 팀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빛탐성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표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표본이 되어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이프 팀을 시작합니다.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